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지 우리도 오늘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십시다. 첫째는 문제 때문에 울 때 의외의 천사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거든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려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와서 열려있는 문도 확인하고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만 남겨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님들이요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난 자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창녀처럼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라도 무덤에라도 찾아오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만 그 시신을 도둑 맞았으니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봤어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엉엉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고 한편으로는 조금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는 의외의 환경에서 양육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상황이 급박해서 사건만 쳐다보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보려고 돌이켰지만 내 힘으로 돌이키니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믿어도 이 고정관념은 너무도 굳세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한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 같지만은 나도 남도 속는 것이 사건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마리아는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하나 덧붙이셔서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왜 우는지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좀 양육하시는 것이죠. 고난은 피하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낭떠러지로 질주하던 우리를 멈춰 세우는 신호등이자 가로막인 거예요. 고난은 생각하라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양육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찾던 것이 무엇이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만나요. 이제는 울고 있는 그 문제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형편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울고 있는 내 옆에 계시고 이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생각이 나서 또 같이 있고 싶고 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에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만지려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는 이제 돌이키다가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 다시 행복했던 데를 꿈꾸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흩어졌지만 창녀 마리아는 무서움보다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울다가 주님을 보았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 인생의 결론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목이 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쳐야 합니다.